이 하갈과 곧 우리 어머니라 표현했는데 사라죠. 하갈과 사라를 대조시켰는데요. 가장 차이점이 바로 언약이 있고 없고가 차이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복음이 있고 없고 그 차이죠. 또 이 복음 중심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 차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그 이외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교리로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응답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하갈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약이고 또 이 복음의 비밀이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다. 물론 하갈도 기도했습니다. 내쫓기니까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이렇게 와닿으니까 그 자기 아들 이스마엘은 이제 점점 죽어가죠. 또 자기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래서 이제 하갈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죠. 나중에 이 이스마엘도 대단한 족장이 됩니다. 군사도 이끌고 다니고 말이죠.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를 모른다는 표현을 왜 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 했죠. 오늘 기도서에 보면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 중동에 있는 이렇게 이슬람, 모슬렘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꾸 전쟁하려고 하고 테러하려고 하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좀 전 세계에 막 자꾸 이렇게 어지럽히는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자꾸 막 전쟁하려고 하고 막 사람 죽이고 막 테러하려고 그러고 통계가 나왔어요. 이슬람 사람들의 이렇게 나라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몇 프로가 되면 이제 사회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고 또 몇 프로가 넘어가면 이제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몇 프로가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이슬람화 되어진다.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다는 건 기도를 모른다. 기도를 모를 수, 종교적인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나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이제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통곡의 벽에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요. 하루에 2번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를 모르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요, 이런 비밀들을 조금 요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잘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기도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사실 3단체 졌잖아요. 불신자들 거의 종노릇은 아니어도 못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갈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돼 있죠. 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꼭 제자들에게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박애주의도 없고 또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그런 일도 하지 말고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지도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건 다 좋은 건데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안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상식과도 같은 얘기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시대를 뒤바꿀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지 그런 게 우리에게 전혀 없어라는 법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도 하고 또 남 도와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는가?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는가예요.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닌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흑암과 저주들이 무너지겠냐?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겠냐? 재앙이 무너지겠냐? 그거죠. 그래서 박애주의 가지고는 재앙을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능력이 아무리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못 무너뜨리는 거죠. 사단의 견고한 진, 그걸 파하고 그걸 무너뜨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세상 것 있어도 괜찮고 또 물론 있어야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삼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왕노릇하고 세상의 왕도 있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권력 가진 자, 지식을 가지고 학식을 가진 자, 경제 돈을 가지고 있는 자 다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그걸 다 가지고 사단에게 속고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복음.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어야만 된다. 우리의 삶은 복음적이어야 되면 된다. 합리적인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박애주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는가?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살릴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살릴 때는, 영혼을 살릴 때는 박애주의로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다. 복음으로만 살리는 것이다. 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박애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복음인 사람이 남을 도와주고 말이죠. 남을 사랑하고 거기다 능력도 나타나며 거기에 흑암과 저주들이 무너질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말이죠. 현장에 많은 흑암과 저주들이 견관지를 치고 있는 그 진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그런 축복을 복음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사회 경제와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제도를 가지고 많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이 비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고 또 우리가 다른 거 많이 해봐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흑암은 다른 거 할 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은 절대로 흑암 세력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흑암 세력은 못 이깁니다. 흑암 세력은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가지고 있을 때 속이기 쉬우니까 얼마나 흑암 세력, 저 사단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다른 것 가지고 절대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 때때로 다른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다른 거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본질을 잃어버린 다른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복음의 비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 것이 돼. 복음이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그리스도가 진짜 그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이게 제일 잘 안 되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잘 안 돼요. 이게 제일 잘 안 됩니다. 그리 되어지면 이 보좌화, 이 보좌의 축복이 쫙 임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오늘도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과 보좌의 축복을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갈은 절대 알 수 없는, 살아나 알 수 있는데 하갈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찌 보면 7 여정을 가게 하시고 또 7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이정표 따라가게 되죠. 기도할 때 말이죠. 이 기도의 비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아침, 낮, 밤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보면 우리 삶 속에 기도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중요한 시간대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777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정표대로 사는 사람, 언약의 여정대로 사는 사람, 우리 안에 망대가 있어서 말이죠.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에 사람들이 막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우린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능히 이겨내고 또 우리는 어찌 보면 지치지 말아야 된다. 뭐 나이적으로 지치는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지치지 말아야 될 않을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
눈을 뜨게 되면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393의 기도, 어찌 보면 망대의 기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믿는 것이죠. 낮에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 되어지면 문제 속에 이 답이 있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 이런 것들이 있고 축복의 기회들이요. 갈등 속에 이런 말들이 너무나 좋은 말들이잖아요. 갈등 속에 이 갱신의 이 축복이 있다. 이 기도할 때 이런 말들이 진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거죠.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르칠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는 거죠. 문제 오면 막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문제 오면 문제에 쏙 빠지고 속고 막 그러잖아요. 문제 오기만 하면 막 그냥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아침에 힘을 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힘을 얻고요. 또 낮에는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눈 뜨면 문제가 오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눈 뜨면 문제가 오니까 문제가 보이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막 그러고 오니까요. 우리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꾸 어려운 시기 IMF보다 더 어렵다 계속 위기가 오니까 그런 위기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겠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갱신하게 될까? 어떻게 그거를 사실 이렇게 위기를 축복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축복 속에 우리가 이런 모든 축복들을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밤에는 그냥 주무시면 안 되죠. 깊은, 어찌 보면 치유, 또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 있을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메모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메모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한 단어, 메모 한 줄, 이런 것들이요, 사실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지게 되어지면 이제 치유가 되어지게 해요. 치유가.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우리는 이제 7 여정을 가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냥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비밀이 있는 거죠. 비밀. 뭔가가 요셉이 비밀이 있던 것처럼, 다윗이 비밀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데 비밀이 있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비밀인 거죠. 저 사람은 배경도 별로 온 것 같고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가 이렇게 복음과 또 기도의 비밀 이런 거잖아요.
그 어떤 곳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뭔가 비밀, 흔들리지 않는 비밀, 흔들리지 않은 10가지도 발판,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겁니다. 똑같이 문제를 당했는데 어떠한 사람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살리는가 하면 똑같이 문제를 당하는데 그냥 문제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똑같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 믿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못 이긴다 하고요. 똑같은 골리앗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천하의 기근인데 어떠한 사람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천하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면 굶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근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근인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아서 그걸 대비하여 전 세계를 살리는가 하면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말이죠. 그 기근 속에 곡식을 구하러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어떤 비밀의 길을 갈 것이냐, 거기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 똑같이 골리앗 어려움이 온다 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오는데 골리앗 같은 어려움이 오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고 어려움이 오는데 사울 왕의 군대들은 하나같이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로 저 골리앗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똑같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가자. 일이 나온 사람 2사람밖에 없고요. 왜 우리를 죽기 위해서 이 광야로 끌어놨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 어느 여정을 가게 될 것이냐? 은근히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흐름. 요셉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죠. 이미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왜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야 되는지 이미 알았습니다. 미래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 더듬어 가야 되는 그런 인생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는 우리가 속으로 우리 결정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생각을 하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얼마나 이 복음의 기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깊이 누렸으면 그 꼬마아이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꿈을 꾸고 말이지. 그 소년이 곰과 사자를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얼마나 이 아이가 복음을 누리고 기능을 누리고 얼마나 이 아이가 그랬으면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증인들이 많습니다. 증인들만 따져도 어마어마하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얼마나 이게 있으면 소년이 골리앗 장수 중에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는데 어찌 이 소년이 나가냐? 이건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응답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장수가 되고 분명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위를 아는 거죠. 아래하고 옆에를 아는 거죠. 사울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데 그 사울왕을 죽이는 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뭔가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뭔가가 다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다윗 같은 사람에게.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에게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번이라도 상처를 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뭔가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뭔가가 뭐냐면 기도 속에 이 사람들의 여정이 7 여정 속에 쭉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뭔가 이 비밀이 있고 뭔가 든든한 신앙의 발판이 딱 있고 말이죠. 뭔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 속에 이게 응답으로 계속 누리다 보니 기도 속에 예배 속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도 이 여정을 가야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흔들려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 찾으러 다녔다가 뭔가 저기는 또 대단한 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 걸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그러지 않고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들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정인 거예요. 7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평생 답이 나와 있다. 평생. 62가지든 20가지 전도 전략이든 뭔가 답이 나와 있다. 답이. 그래서 저는 평생의 답을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다. 평생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캐내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진다는 말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자꾸 발견해내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빌립보서 3장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이게 살릴 수가 없구나.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가 없구나. 흑암을 무너뜨리고 흑암이 벌벌 떨 수 이 땅의 것은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아는 거죠. 평생의 답을 이게 바로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이거구나. 때로는 용서도 하고요. 때로는 수용도 하고 그 초월도 하는 것이요.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말이죠. 평생의 답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전도와 선교 속에 딱 발견했습니다. 지구가 변화되지는 지도가 변화되지는 그런 응답을 누린 거. 우리에게도 평생의 답 오직 그리스도 안에 평생의 답을 자꾸 우리는 찾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인생의 답인 거죠. 환경을 넘어서고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이 평생의 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되지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나이가 어릴 때는 자기가 했던 것을 후회한대요. 누가 이렇게 또 이렇게 짤을 올렸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한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기 시작하면 후회하는 내용이 다르대요.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답니다. 그거 좀 다르죠? 어쨌거나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생의 답.
이게 있어야 후회하지 않죠. 근데 그 답을 가지고 사니까요. 후회하지 않겠다. 저도 못한 거 막 자꾸 생각나는 거, 저 나이가 드나 보다. 하여튼간 평생의 답. 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 그래서 내 인생이 우리 수요일날도 말씀드렸고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진짜 70군데 70제자 운동, 70지역, 70나라, 70 종족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70군데 우리가 영향력을 낼 수, 복음의 영향력을 낼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70제자로 하면 간단하죠. 70제자를 현장에서 찾는, 우리가 단 한 명을 찾는다 할지라도, 한 명밖에 못 찾는다 할지라도,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찾았잖아요. 한 명밖에 못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는 70제자 운동. 예수님이 70제자들을 세웠으니까요. 12제자, 70인 제자, 그런, 예수님도 세웠잖아요. 성경엔 70장로들도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70제자 운동, 또 70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 현장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전달돼야지. 순수한 그리스도만 계속 영혼을 바꿀 수 있고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는, 그리고 계속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70군데만 깔린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70군데만 깔린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70군데 이 복음운동만 한다 하더라도, 평생토록 한 10군데만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인생에 정말 답, 우리가 인생에 뭘 가지고 사는가, 뭘 붙잡고 사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모세는 80대부터 시작했고요. 사도 바울도 청년, 아마 40대에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40대에 시작했고요. 엘리야는 진짜 응답은 사실 승천하기 전에, 이게 하늘을 올리기 승천인데, 엘리야도 하늘로 불려 올라가기 전에 얼마 안 됩니다. 진짜 응답은 갈멜산의 전투, 그런 거 진짜 응답이 아니랬습니다. 진짜 응답은 제자 엘리사를 세우는 거고요. 또 7,000명의 제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찾는, 그게 진짜 응답이라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다 아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없다면, 그 응답도 놔두고 그 응답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엘리야는 말이죠, 더 이상, 착각 중에 착각, 더 이상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 응답, 진짜 중요한 응답 하나도 못 받아놓고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하나님 기가 차가지고, 일로 와봐라. 이 까마귀를 통해, 사람도 아니 까마귀를 통해 밥 얻어먹고 호렙산에 가는 거예요. 참, 사람이 주는 것도 참 부끄러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밥 얻어먹고 간 거예요.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요. 진짜 응답. 그 대단한 엘리야, 그 대단한 마태복음 신약이든 나오는 말이죠. 능력의 선지자,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인 그 엘리야가 말이죠. 까마귀에게 밥 얻어먹고 힘 얻어가, 하나님 힘 얻어가지고 말이죠. 진짜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개가 물어다 준 그 밥 얻어먹고 힘냈다 그러면 얼마나 좀 창피하겠습니까? 그 능력 많은 엘리야가 말이지. 진짜 중요한 응답은 못 보고 나중에 그 응답을 받았을 때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진짜 응답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전도자다. 단 한 명을
영접시키고 단 한 명을 제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이 얼마입니까? 제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70명은커녕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가 그래 해야 되죠. 기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캠프 인생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기도의 비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작품에 대해서 잠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작품은 무엇이어야 될까? 우리의 작품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138에서 나와야 됩니다. 138. 138에서 나오고 138이 우리에게 작품이 되는 것이다. 나의 인생의 작품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살리는 작품이겠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작품.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속에 있는 작품을 남기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지 못하면 우리 교회 세상 것만 하다가, 우리 인생이 세상 것만 하다가, 사람 소리만 늘 듣다가 무능 속에 우리 인생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시간표. 제가 요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표. 결론. 사도행전 2장, 1장, 2장 거기는 시간표가 나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속해서 중요한 얘기, 하나님 나라 일,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이랍니다.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요, 기도 속에,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 777의 축복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 아마 다를 거라 봅니다. 우리는요,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오순절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때 일어났다. 오로지 기도하며 예배했는데 모든 응답을 다 예배 속에 다 얻어내는,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요, 누리고 말이죠. 이게 날마다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유한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좀 일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중근 박사님 그런 얘기, 설교를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그 중요한 시간이 말이죠. 너무 찔리더라고. 그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응답받는 그 기도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 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어찌 그래 아까울까? 아까우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할 설교했는데 이분이 참 그 한 시대를 참 움직였던 분 맞구나. 그 시간이 하나님께 허락하고 하나님께 할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 절대 우리 인생 속에 아까우면 안 되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하게 크게 아까울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깝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표,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시간표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정시 기도를 하든 무시 기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든 참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거는 약으로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설득해서 되는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뭔가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영적 문제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시간표다. 그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붙어야 된다. 기도의 줄을 잡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의 줄을 잡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때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가장 큰 문제가 핍박의 문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의 문제 속에 온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천사 보좌의 축복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끌어내고 헤롯 왕을 벌레 먹어 충이 먹어 죽게 만들고, 그때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이 성교배를 은행에서 타 나오는데 강도 맞아가지고 다 털린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이 강도들이 다시 와가지고 그 성교배를 고스란히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털고 선교사님 그 성교배 털어가지고 가는데 뒤에 어마무시한 군인들이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강도들이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다시 돌려줘야겠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찾아왔는데 그때 마침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본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도 필요해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이평환 선교사님 계신 그 무쇠 지역에 전쟁이 막 나가지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계속 전투가 이루어지니까 그 무쇠 지역에 RUTC가 이평환 선교사님 RUTC도 있고 또 중요한 아이들도 있고 또 전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무쇠 지역 거기서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 막 총 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총탄이 총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나쁜, 아주 고약한 그런 군인들도 있거든요. 나쁜 짓 하는. 그런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절대로 RUTC 있는 이 아이들 타치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이념도, 그 어떤 사상도 타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이 아이들이 전 세계 살리는 아이들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시간표가 바로 우리의 지금 시간표. 우리가 정말 시간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 완네스대에 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또 우리가 정말 작품을 남기고 정말 시간표를 알아 하나님이 가장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